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스가 다 앵꼬란 말 들으셨죠? 다 떨어져가지고 차가 후회의 선상에서 한번 서본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때 차를 다시 후리에서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스를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 차를 움직이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물을 넣어도 안 되고요. 제가 뒤에서 민다 한들 프리웨이를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닌 오직 가스만 돼요. 그 왜 다른 것으로 하려다가는 그냥 시간, 에너지만 그냥 낭비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 말씀 보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매일같이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는 능력.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그 산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형체가, 그 옷이 변화되는데 그 옷이 얼마나 흰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 예수님의 그 형태가, 형상이 완전히 이게 변화된 상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하늘에 먼저 앞서갔던 모세와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세 제자가 봅니다. 목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미리 보았으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앞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 미리 우리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여기서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이 훗날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까짓것 하고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녹화 시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다저스가 계속 뜨고 있어요. 현진이 잘 던지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이 클리블랜드와의 그 시합에서요, 그 9회 말 그 워크업 홈런으로 그냥 다저스가 그냥 놀라운 이 승리. 요즘에 이렇게 역전승이 많은지, 매초와의 경기에서도 다 지는 줄 알았어요. 다 졌어요. 다 끝났은 줄 알았는데 9회 말에서 그냥 역전승을 거둘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8회 말까지 손에 땀나고 긴장되고 낙심되고 다 끝났다 했는데 이게 9회 말에서 뒤집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게임을 생중계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여러분들이 녹화 플레이를 볼 때는 그때는 8회 말까지 영 안 풀려도 걱정 안 해요. 왜? 9회 말에 뒤집어질 수 있는 역전승을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합이 치열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이 시합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시합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영광을 우리는 미리 보았어요. 우리가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또 우리는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마치 여유를 가지고 녹화 게임을 시합을 보듯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변형산에서 내려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큰 문제를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산 밑에 문제가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는요, 하늘 밑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 딱 두 군데. 제가 매일같이 지나가는 그린힐스. 사람들이 거기는 조용해요. 죽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또 문제가 없는 곳, 영원한 천국.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no problem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제 변형되었으니까 하늘에 올라간다. 너희들은 내려가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세 명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문제 있는 곳에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 장소에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무리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자, 주님께서 문제를 직시하셨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주님은요, 미리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아셨어요. 산
위에서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주님이 친히 문제가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주신 거예요. 자,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문제로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끝부분에도 보니까 그를 내게 데려오라. 정말 여러분들 잘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선은요,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밤새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른 새벽에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다가 신경 때문에 눈을 빨리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담임 목사는요, 자기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 자녀, 병, 생업, 교회 생활 등등 그 문제들이 저는 한 번도 그 24시간 필름이 제 머리에서 끊긴 적이 없습니다. 매 24시간 돌아가요. 어디 타주에 가 있든지 화장실에 가 있든지 항상 그 필름은 계속 돌아갑니다. 지난주 새벽은 유난히 문제가 좀 커 보였나 봐요. 소파에 앉았는데 앞에 그냥 큰 산이 그냥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그 산의 그 중압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을 보아라. 아침 그 스마트폰 옆에 써가지고 매일 오는 투데이스 메시지가 제게 전달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오픈하는데 오늘 정말 태양제 찬양처럼 주의 날개 품 안에 올라가는 듯한 그 희열과 평안이 그냥 막 넘치는데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딱 한 구절이에요. 어디서 올까? 퀘스천 마크인데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알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산인데 내가 못 넘어갈 산이 어디 있느냐? 그때 춤을 추고 새벽 예배로 그냥 달려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아버지가 아들의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입니다. 큰 문제예요. 종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갈릴리 광야에 10,000명 넘게 모였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가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10,000명 넘게 주님이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낙심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금요 찬양 예배에 그 문제 가지고 나오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머리 끙끙 앓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호소하죠.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에게 나의 기적을 보여줘야만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줘야지 처음 믿음이 생기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의 믿음 없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늘날 저의,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하는 플로튼의 모 교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예배 시간 주일날에 120명씩 두 양쪽 그룹이 갈라져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려서 뭐 경찰도 부르고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 서로에 대한 미움 가득한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리고 그런 예배가 주님께 상달이나 되겠습니까? 다 무모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보실 때 오늘처럼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사랑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오래 참아야 되겠는가? 어찌 너희들은 능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한 형제의 자매로 부르심 받은 너희들이 어찌 서로 용서하지를 능히 못하느냐? 왜 능히 서로 진실하지 못하고 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지를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그런 능력이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버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능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간증을 지금 우리가 잃고 있습니까? 왜요?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귀신이 예수님을 그냥 보자마자 그냥 더 격려를 일으키고 막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막 그냥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니 얼마나 그 아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참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을 이 아이가 얼마나 귀신으로 고달픈 힘든 비참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오래됐구나, 이미 늦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너무 병을 오래 키우셨어요, 고칠 방도가 잘 안 보이네요 처럼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too late, 이미 늦었어가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평생을 그냥 나쁜 짓만, 강도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박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네요.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never too late, 의학이 포기한 환자를요, 학교가 포기한 학생을요, 사회가 포기한 범죄자를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회복된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문을 다 쓴다고 하면은 지구상을 다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내가 죄 용서받기에, 내가 치유받기에, 내가 새 사람이 되기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never too late.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구나 내 아들아, 내가 기다렸다. 과거 묻지도 않으세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떠한 상황, 환경, 시스템에서는 too late, I'm sorry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는 too late, I'm sorry가 없어요. Always welcome to me. welcome.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항상 손이 벌려 있잖아요. 십자가에. 잘 왔구나. 잘 왔구나 내 아들아, 딸아. It's never too late. You can start with me right now.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본문의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냥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의 마음은요, 처음에 그 예수님 보고 달려왔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 불신과 이 의심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항상 우리의 문제도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낭망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그냥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인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냥 책망하실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없느냐? 항상 칭찬할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럴 때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해주셔야죠. 믿음이 이기는데. 이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시작하세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을 볼 때까지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대요.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곳이지 믿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믿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에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의 그냥 권능의 말씀에 선포에 귀신이 으아 하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완전 그냥 스타일 팍 구기고 자존심이 팍 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여쭤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설교 제목,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기도만 있는데 왜 금식을 왜 목사님이 왜 포함시켰나? 원래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금식이 들어가 있고 헬라 원어에 보시면은요, 이 프로세오케이 가이 네스테이아, 기도와 네스테이아 금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스테이아 금식을 뺀 이유는 아마도 이 금식 기도의 한 부분이니까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요, 우리는 왜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그 말의 그들의 의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우리가 자기 자신들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월 28일부터 우리 교회는 40일 금식 일례 기도회가 이제 지금 선포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때까지 정말 형식으로 금식 기도회를 해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한 나라가, 공동체가, 사회가 큰 문제에 접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접했을 때 이들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인데 왜 금식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금식이요, 굶식이 되면 안 돼요. 굶식. 그저 내가 한 끼 굶었다고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저 한두 끼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굶을 때 나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내가 삼는 것이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교회가, 교회 식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한국에 그 네 자매가 있는데 수다같이 떨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 네 자매가 이제 인도 갔을 때 한 그 시청자 네티즌이 댓글을 보냈어요.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그 비결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왔을 때 다 웃고 그 진행자 하는 말이, 그 비결 아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네 자매 중에요, 맏언니가 하는 말이 제게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 맏언니 하는 말이, 저는 남편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금식도 한대요. 그런데 놀란 일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남편은 안 보이고 오히려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거 내가 먼저 회개한대요.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도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왜 안 생깁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생각만 하면은요, 이상하게 상대방만 보여요. 남의 잘못만 보이고요. 내가 당한 것만 보이니까 분하고 미움만 더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니까 그때 관계 치유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5대 사역 비전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릴레이 금식기도 제목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 가지고 당기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써드린 겁니다. 보세요. 5대 사역 비전 목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예배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알고 있어요. 지난 주에 제 동료 노예 목사님,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 세게 그냥 하시고 거의 몸의 반쪽으로 교회 나가서 설교를 겨우 하시는데 그분이 거의 카톡으로 다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러한 지금 상태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분의 한 내용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우들은요, 참 인품도 좋고 은사도 좋으신데 너무 안 따라오십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심줄입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건 뭐 그 교회의 일이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딱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은요, 정말 제가 항상 그래요. 정말 어디 내놓아도 여러분들 참 인물 좋고 가진 것 많으시고 신사적이고 인품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여러분들도 참 안 따라오십니다. 영 따라오지 않으세요. 금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서영 공부를 5분 했으니까 나오세요. 그런데 따라오지를 않으시잖아요. 이 시대 성도들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성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세신앙 교육에 주력하는 교회, 제게서 이세교육은 항상 먼저입니다. 제가 1.5세로서 이세들의 상황, 아픔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패션이 저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이세가 패션이에요. 왜냐하면 1세들은 곧 지나가면은 남아있는 자들은 2세니까요. 2세가 패션이 돼야 되겠죠. 선교,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주님이 유일하게 내려주신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식어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담임 목사인 저의 부족함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힘들어지면서 선교비 후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 부족으로 그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극심한 경제 공황,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들은 선교에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제가 몇 번 오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빈자리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가 와도 우리가 인사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공간 자리를 먼저 만드는 게 여러분 더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부 예배 끝나시면은 친교 예배 때 항상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가 있고 똑같은 사람들과 항상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친한 분들과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심지어 기존 교우들도 들어갈 수 없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없는 열린 품는 사랑의 자리가 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면은
빈자리에 누가 와도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기 교회 5대 사용 목표 그리고 비전, 이번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간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기도 제목에 보니까요, 본교회의 재정이 회복되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 절실하게 지금 공감하고 있는 교회에 참 어려움이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재정을 대폭 줄여도 아직까지 적자이죠. 지난번 공동회에서 보셨지만, 재정 보고 보셨지만, 그래서 매주 저는 그 재정부에서 그날 헌금 보고 들어올 때 참 이것을 볼 때 항상 기도해요. 주님,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죠. 금년 안에 우리 교회 재정이 이거 바닥나는 게 아닌가.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셨잖아요. 심지어 바닥까지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내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감동인데요, 제가 재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만불이 딱 떠올라요. 만불? 저는 전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재정도 어려운데 만불 헌금하면은 어떨까? 같이 웃었어요. 만불 누구지? 이름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날 아내가 현재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을 다 긁어서 보니까 겨우 만불이 된대요. 기적이구나.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만불이 어떤 분에게는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희 가정에게는 또 작은 액수도 아닙니다. 저는요, 작은 희생이나마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담임 목사가 먼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금식 내에 기도 시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식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자녀와 생업과 모든 병,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밖에 그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7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기입하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시며 내 생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금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질병이 놀라운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